시절에는 보니까 웬만큼 기도하는 교회, 조금 뜨거운 기도원에 가면 대부분 프랭카드에 그 마태복음 21 이거 왜 자꾸 꺼졌다 켜졌다 그랬냐? 마태복음 21장에 12절 이하에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집은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예, 이런 게 거의 붙어 있었어요. 할렐루야. 예, 옛날에는 기도회는 거의 붙어 있었고 조금 기도하는 교회는 그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4절 말씀, 특별히 13절에 다시 한번 크게 따라해 보시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할렐루야. 예, 그 말씀이 거의 있었어요. 근데 한국교회에서 그 구절이 사라짐과 동시에 한국교회 기도의 불이 꺼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거예요. 그 본문은 오늘 제가 설교할 주제는 아니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 처음 뵙고 처음 왔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저를 처음 소개했는데 제가 여기 올라오자마자 발로 이거 빵 차서 잡아뜨리고 이거 뒤집어 엎고 스피커는 왜 이렇게 비싼 거 써? 그러고 발로 차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다가 미친놈이구만. 왜 이렇게 미친놈을 강사로 불렀노?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첫 인사를 다 그렇게 하나요? 뭐 하나 잡아뜨리고 한바탕 난리를 쳐서 분위기를 확 뒤집어 엎은 다음에 집중시켜서 강의를 하나요? 대부분 강사들이? 여러분 미친 짓이죠. 제가 오자마자 여러분하고 저하고 오늘 처음 뵀는데 오자마자 발로 틀어서 이거 잡아뜨리고 이거 모니터 화면 잡아뜨리고 뭐 스피커 발로 차고 이거 엎고 그러면 그냥 분위기가 완전 집중.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3년차 예루살렘 방문 때 여러분 1년차에 몰래 왔다가 나가셨고 2년차도 몰래 왔다가 나가시고 3년차 예루살렘 방문 때 그분이 그때쯤부터 자꾸 죽는다는 얘기도 하고 내가 간다 온다 오는데 가는데 오는데 너희들은 세상을 못 보는데 너희는 본다.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없다 간다 있다 온다. 그 제자들이 듣다가 어렵다 오겠다는 거예요.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얘기를 계속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마 3년 차쯤 될 때 이 예루살렘은 아마 이제 예수가 이번 6월절에는 뭔가를 선포할 것이다. 어쩌면 메시아 왕국을 선포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3년 차 예루살렘 방문은 굉장히 고조되어 있는, 아마 이번에 뭔가 할 거다. 항상 쓱 왔다가 싹 사라지고 했는데 이번에 3년 차는 무언가 할 거다. 이러고 안 그래도 민심이 뭔가 할 것 같은데 하고 바라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다 들러엎고 엎고 막 비둘기 풀어주고 그러니까 올코니 이번에 뭔가 하시려나 보다. 그러고 온 이스라엘이 집중했을 때 그 집중 한가운데 선포한 말씀이 크게 따라보세요. 내 집은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할렐루야. 아멘. 작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었고 올해가 종교개혁 501주년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서울에서는 여러 가지 막 포럼들이 있었어요. 저도 어느 영역을 맡고 있어서 저희 교회도 후원금을 내고 독일에서 어떤 사람, 영국에서 어떤 사람, 유명한 학자가 와가지고 막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한 무슨 신학 심포지움이나 학술 세미나 저희 교회도 후원하고 우리 스태프들도 가고 사역자들도 갔어요.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목회자들이 전국에서 한 1000여 명이 와가지고 그 CCNM 빌딩에 이렇게 모였는데 제가 이렇게 뒤에서 보니까 1000여 명이 쫙 앉아있는데 앞줄에 3분의 1 정도는 그냥 막 허벅지를 꽂으면서 막 졸음과 전투에 막 내가 어떻게 앞에 앉았나 막 그래가지고 이 앞에 있는 분들은 또 왜 이렇게 못 쪼나 카메라가 CTS 카메라가 왔다 갔다 거려. 할렐루야. 생중계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맨 앞에서 졸다가 전국에 있는 자기 교우님들이 보면 어떡해. 아유 내가 어쩌다가 앞에 앉았어 막 허벅지를 꼬집고 가운데 계신 분들은 그냥 다 고개 쳐박고 주무셔. 그리고 뒤에 3분의 1은 어른이나 애나 요즘 이 핸드폰 그냥 목사님들도 핸드폰 왜 이렇게 사랑해. 뒤에 3분의 1은 다 핸드폰질하고 계셔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를 뒤에서 지켜보면서 아니 돈 엄청나게 때려붓고 목회자들 전국에서 모아갖고 이거 뭔 짓 하나 그 졸린 듯한 더군다나 목소리도 졸린데 그 통역 세미나다 보니까 독일어로 했다 영어로 했다 그러니까 그냥 다 거의 입신이야 입신. 그나마 이 앞에 있는 분들은
카메라가 왔다 갔다 하니까 소리가 팍 줄었네요. 아까 볼륨 같이 모니터만 조금 더 넣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볼륨은 아까와 같이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3분의 1이 막 졸고 막 이러고 그러다가 이제 점심시간 딱 됐거든요. 점심 먹고 딱 들어오니까 3분의 1이 안 들어와. 다 없어지셨어요. 그리고 3분의 1 앞에서 고문당한 분들, 카메라 때문에 못 오신 분들은 일찌감치 와서 뒷자리를 잡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머지 3분의 1이 어쩔 수 없이 앞으로 몰려와가지고 카메라가 여전히 막 이렇게 비치니까 막 졸음하고 사투를 벌려요. 그래서 제가 그걸 뒤에서 지켜보고, 저희도 거기 진행 위원 중에 한 교회로서 있으면서 이 종교교회 500주년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뭘까? 종교교회 500주년을 맞이해서 지금 이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 그랬더니 그 마태복음 21장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의 성전개혁. 자, 크게 따라서 예수님의 종교개혁, 성전개혁, 그 본문을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본질과 본질이 섞여버린,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 안에 비둘기 팔고 소 팔고 양 파는 일이 사실 그거 있어야 될 일이에요. 그게 나쁜 일이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그건 율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구약의 율법에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흠없고 점없는 거, 그래서 이 단에서 부엘셀바에서 양을 막 끌고 내려오다가 양이 발목아지가 삐뚤어지거나 양이 여기 털이 한 주먹 빠지거나 오는 며칠 동안에 양이 병들면 그건 율법으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근처에 와가지고 사야 되는 거거든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팔팔한 양을 사갖고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러엎은 사람들이 다 그런 거 파는 사람들이야. 어쩔 수 없이 종교적 상황에 의해 생긴 종교적 상업들.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 들러엎고 비둘기 날려버리고 양 풀어 헤치고 돈 바꿔주는 거 다 뒤집어 엎으면서 주님이 크게 외치신 게, 자, 또 크게 따라 봅시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다른 본문에는 또 따라 보세요.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믿습니까? 그렇게 믿으면 크게 아멘. 아멘. 이 집이 기도하는 집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 되기를 축원합니다. 에브리데이 언제든지 와도 왕왕왕왕 거리는 기도 소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거 원하세요? 그게 정상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정상이에요. 아멘. 본질과 비본질이 바뀌어버린, 양을 잡는데 왜 잡는지 모르는, 제사를 드리는데 왜 드리는지를 모르는, 매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그런 본질과 비본질을 잃어버린 그것을 예수님이 뒤집어 엎으셨다. 근데 그 아주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가 뭐냐? 따라해보세요. 기도와 예배. 예배와 기도. 아멘. 저는 이 재단이 기도로 세워진 재단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불이 다시 광주를 불태우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청년들 주간에 우리 청년들 중심으로 시작되는 오늘 금요 밤인데, 여러분 제 안에 아주 소망이 있어요. 소원이. 제가 요즘 한국에서 외치고 있는 운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픈처치 운동이에요. 오픈처치 운동. 예배당들이 이렇게 많은데 저는 서쪽 강남 서쪽 땅에서 목회하는데 반경 30m 주변으로 교회가 아주 많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교회 우리 동네 다 있습니다. 저희 교회로 반경 2km, 3km 안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고 유명한 교회 다 있습니다. 그 안에 아주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은 데가, 이 도로 치면은 호남 지역이 기독교 복음화율이 제일 높아요. 알고 계시죠? 호남 지역이 기독교 복음화율이 제일 높아서 이단의 활동화율도 제일 높아요. 여기 뭔가 질문이 있는 거죠. 이단율이 신천지가 가장 극성을 부리는 동네 중에 하나가 이 호남 지역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여기 신천지 추수꾼들 있으면 존말할 때 와서 안수 받으세요. 제가 딴 분들은 기도 안 해줘도 그분은 특별히 해줄게요. 이만희의 영을 쫓아주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 이만희의 신천지 원리를 보세요. 초딩 수준의 논리입니다. 그게 초딩 수준의 논리인데 그 초딩 정도 수준 되니까 글이 빠진 것 같고, 내가 보니까 초딩 이상 받았는데 거기 빠진 사람은 미혹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아니 그거 내가 봐도 초딩 수준의 논리인데 그거 논리가 깊기나 합니까? 얼마나 심플하고 단순한 논리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 뭐 이렇게 특별하다고? 여러분, 제가 옛날에 제 사택이 과천에 있었는데 저는 10단지에 있었거든요. 10단지. 그 양반이 5단지 사셨어요. 5단지 주문 누구누구 아버지 이만희 씨께서 어느 날 보니까 보혜사가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개 많이 했어요. 10단지 사는 동안 5단지 아저씨께서 보혜사 되시는 동안 10단지 살면서 10단지가 5단지보다 좋거든요. 좋은 단지 살면서 뭐 했나 굉장히 회개 많이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 얼굴 관리 잘하세요. 인상 쓰는 분들 내가 몇 분 보니까 신천지가 여기 추수꾼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어 이러면서 얼굴 갑자기 바꾼 3분 계세요. 내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 3분 내가 볼 때 아주 추수꾼 같아요. 존말할 때 안수 받으세요. 저만의 매임은 괜찮은데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손만대 피똥싸. 저만 헤매고 다니면 괜찮은데 이단의 영과 사술의 영이 가문에 들어오면 어마어마한 저주가 그 가정의 역사예요. 아시겠어요? 사술의 영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영들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너만 헤매면 괜찮은데 자손만대 피똥싸. 그 자손들은 왜 피똥 싸는지도 모르고 피똥 싸.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회개하세요. 할렐루야. 네, 아멘 하세요. 여기 신천지만 아멘 하세요. 오늘 여러분 다시 크게 따라해보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아멘입니까? 예배당이 이렇게 많고 교회가 이렇게 많고 제가 서울에 살면서 30m 주변으로 교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한국의 문제가 뭐냐? 기도 좀 하는 사람들이 기도할 데가 없대요.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 문이 다 잠겨 있대요. 문이 다 잠겨가지고 기도할 데가 없대. 기도. 어쩌다가 열려 있으면은 들어가 보면 남의 교인 왔다고 이렇게 뭐 도둑놈 온 것처럼 자꾸 쳐다보고 기도하고 있는데 힐끔힐끔 쳐다보고 그러다가 주여 외치면 또 사찰께서 오셔갖고 어깨를 툭툭 치면서 우리 교회는 큰 소리로 안 해요. 조용히 하세요. 이러기도 하고 방언까지 하면 끌려나간대요. 우리는 그런 거 안 해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좀 하거나 기도의 맛을 본 사람들은 진짜 기도할 곳이 없어요. 예배당이 이렇게 많고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정말 이 아이러니한 것은 기도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망하는 거는 한국교회에 오픈처치 운동, 기도의 교회들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교회들, 할렐루야. 언제든지 아무 때나 누구든지 가면 기도할 수 있는 교회, 할렐루야. 믿습니까? 저희는 24시간 기도의 집을 한 지 지금 이제 9년 차 됐어요. 준비 기간까지 10년 차 됐고 돈으로 말하면 한 25억에서 8억 정도 썼고 그 기도의 집을 유지하고 운영하는데 순수 들어간 현찰만 한 25억에서 8억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젊은이들이 많이 회복되고 일어나고 동성애자들이 거기에 와서 치유된 탈동성애자가 된 사람들만 한 4-5명 되고 그중에 하나는 유명해서 여기저기 강의도 다니고 언론에도 노출돼서 아마 이름 되면 알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 기도실에 와가지고 24시간 기도하다 동성애 영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DNA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과학자들도 동성애 DNA라는 건 없다고 그건 거짓말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무슨 DNA냐고. 여러분 그건 성중독이고 그건 어느 부분에서 내적 치유가 필요해요. 대개 볼 때 레즈비언들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기능 속에서 특별히 어머니의 역기능에서부터 만들어지고 대개 게이들은 남성 동성애들은 파더링의 부재, 파더링에 문제 있는 애들이 거의 밑바닥을 그 애들 두세 해보세요. 대부분의 그런 상처로부터 동성애가 열려요. 그건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며 회복이 가능합니다. 믿습니까? 회복할 기회마저 끊어져 버리면 안 돼요. 회복시켜 줘야 합니다. 저에게는 어른부터 작년에부터 청년까지 탈동성애자 된 사람이 4-5명 있어요. 할렐루야. 오픈된 사람도 있고 오픈 안 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건 치유가 가능해요. 이건 영적 싸움이에요. 기도와 예배로 치유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건 한편의 중독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되길 축원합니다. 끊어지게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 언제든지 열려있는 교회, 누구든지 가면 기도할 수 있는 교회.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무 때나 언제든지 누구든지 가면 기도할 수 있는 교회. 아멘. 근데 거기 아주 중요한 단서가 하나 또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기도가 되는 교회. 문만 열어놓은 게 대수가 아니야.
어느 분들은 이 말 듣고 이제 내가 이제 우리 교회를 내 기도의 목소리로 밝혀야 되겠다. 내가 기도해서 이 교회의 영적 기류를 바꿔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기도 세미나, 기도 이렇게 강의 가끔 하러 다니거든요. 그날 강의 듣고 오늘 불 받은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우리 교회 문을 열고 기도를 시작하겠다. 그래갖고 큰맘 먹고 집회 끝나자마자 교회 가서 그 늘 썰렁하게 닫혀있는 교회 예배당 문 열고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그분들 말이 그래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무서운지 몰랐어요. 들어가서 앉았더니 겁이 나. 주여 했더니 지 목소리에 울려갖고 지가 놀래. 주여, 아유 무서워. 이래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가위 눌릴 뻔해가지고 그 뒤로 기도할 교회를 다시 찾는다고. 이런 보고를 제가 간간히 진짜 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를 하는 분들은 기도하는 분위기, 기도할 수 있는 영적 공기, 기도할 수 있는 베델이 열린 곳들이 있단 말이죠. 오늘 이 교회가 그런 재단 중에 하나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청년들이 이 교회, 이 어른들이 기도로 뚫어놓은 하늘문이 이 광주 땅에서 닫히지 않도록 여는 일을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는 지금 24시간 24시 기도의 집을 약 70명 정도의 풀타임과 뭐 하루만 오는 사람 한 세션, 우리가 2시간씩 돌아가는데 한 세션만 섬기는 사람, 뭐 반나절만 와서 섬기는 사람 다 합치면 풀타임, 파트타임, 뭐 자원봉사자, 또 다른 교인들인데 협력 스텝 이런 사람 다 합치면 약 150명 정도가 3교대로 데이 1 아침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데이 2 오후 4시에 출근해서 밤 12시까지, 그 다음에 나이트 워치, 이게 아주 중요해요. 나이트 워치, 밤을 지키는 사람들.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께서 밤도깨비로 부르신 자들. 오늘 이 얘기 듣고 났는데 오늘부터 밤에 잠이 안 온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청년들 있으면 이제 와서 철회하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이 아무도 안 나오냐. 여기 어른들만 하고, 여기 이쪽이 청년이죠. 청년들 기도하자. 어른들보다 좀 큰 소리를 내봐. 이거 청년 주간이잖아. 청년들 기도하자. 아멘. 예, 청년들이 어르신들보다 더 늙은 목소리야. 아멘. 어른들 소리 한번 들어봐. 이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될지어다. 봐라야. 다시 우리 청년들 기도하는 교회 될지어다. 예, 아유 힘들다. 아멘 한번 듣기. 할렐루야. 예, 저희 교회도 교회 규모에 비해 청년들이 없지 않은 교회입니다. 저희들이 청년들이 이제 내년부터 우리는 본격적으로 캠퍼스에 목숨 걸자. 그래서 내년부터 캠퍼스부가 한 100여 명이 분리되는데, 그래서 정말 우리 캠퍼스 뚫어낼 거예요. 아까 우리 목사님하고도 그 얘기했는데 캠퍼스 뚫어낼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캠퍼스에서 영적 지도자들이, 이 나라 이민족을 끌어갈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캠퍼스 뚫어낼 거예요. 아멘. 지금 캠퍼스에 크리스찬들이 1%밖에 안 돼요. 1%. 미전도 정도 수준이에요. 상상이 갑니까? 액티비티 크리스찬이 1%란 말이에요. 캠퍼스에서. 이건 미전도 종족에 가까운 거예요. 상상을. 여러분, 캠퍼스의 크리스찬이 1%라는 건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2-3가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걔네들이 10년 뒤 20년 뒤가 되면 사회 요소의 지도총에 들어가요. 한국이 안티크리스찬 세력들이 어마어마하게 정치, 경제, 예술, 문화 모든 영역에서 기독교를 지금 의도적으로 개독교로 만들어가는 분위기가, 페미니즘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이름으로 기독교를 개독교로 의도적으로 만들고 있는 흐름이 이 나라에 지금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셔요? 광주는 아직 안 왔나 보네. 서울은 치열합니다. 서울은 아주 치열해요. 의도적으로 기독교인의 이름으로 뭔가 한다는 것은 스스로 엄청난 코스트를 지불해야 되는 환경이 이미 이 나라에 만들어져 있어요. 이런 싸움 가운데 말이죠, 그래도 지금 한국이 버티고, 한국교회가 버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20년 전, 30년 전 고 김준고 목사님과 같은 어르신들께서, 캠퍼스에 목숨을 걸 어르신들께서 그때 수많은 젊은이들을 구원해가지고 지금 60대, 50대 중반에서 60대 중반, 좀 더 많게는 70대, 우리 홍정길 목사님 같이 은퇴하신 분들, 그런 지도자들을 엄청나게 세워놨음에도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밀리고 있는데, 여러분, 크리스찬이 캠퍼스의 1%다. 그럼 여러분 20년, 10년 뒤에는 넌 크리스찬을 넘어서 안티 크리스찬들이, 기독교를 의도적으로 미워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날이 곧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캠퍼스, 이 교회의 젊은이들 캠퍼스에서 살아날 수 있게 어른들이 도와주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캠퍼스 부흥, 할렐루야. 우린 뚫어낼 거예요. 저희도 우리 청년들이 한 그 캠퍼스 쪽에 한 100여 명 되는데 100여 명 되는 캠퍼스 애들 별동대로 훈련시키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청년들이 살아나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24시간 3교대로 24시간을 지금 9년 동안 쉬지 않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한국이 전 세계에서 밤문화가 가장 발전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밤이 대낮 같은 나라. 특히 우리 서울 같은 데 가면 밤이고 낮이 구분이 없어. 오히려 에너지가 막 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엄청나게 밤문화가 대단해. 여러분, LG25시 음식도 식당도 패밀리마트도 24시가 다 있는데 교회들은 그냥 밤만 되면 다 문 쳐닫고 주일날 하루만 바글바글대고 일주일 내내 막 이렇게 크게 막 십자가 세워놓고 귀신 나올 것 같이 동네마다 하나씩 있어. 여러분, 이런 교회들이 기도하는 집으로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께서 극단적인 일을 행하시고 예수께서 예루살렘 한가운데서 발로 차고 들러엎고 째려 부시고 그저 미쳤나? 이렇게 이스라엘 다 집중시켜 놓은 다음에 잊을 수 없게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크게 따라해보세요. 내 집은,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믿습니까? 이 교회의 기도의 불이 계속해서 타오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제가 여기 청년 주간 집회라고 온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올 수 있고 또 귀한 강단에서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 강사예요. 원래 기도, 중보기도, 영적 전쟁, 도시 변화, 어떻게 한 도시가 영적으로 트랜스포메이션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나누던 강사 중에 하나였어요. 기도에 대한 가르침, 기도에 대한 메시지, 기도와 영적 전쟁에 대한 주제, 이런 거 나눈다고 하면 되게 이렇게 어르신들이 모여요. 어르신들이. 그게 제 마음이 참 불편한 거예요. 슬프고. 우리 어르신들은 안 가르쳐도 어느 정도 기본 기도하고 기도하는 삶이 그래도 조금 배어 있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기도를 배워야 되는데, 할렐루야. 교회를 일주일에 한번 주일날 가방 성경책 들고 들랑 왔다리 갔다리,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교회를 다니는 것과 댕기는 것. 그래서 내가 조소할 때는 교회 댕기는 인간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바르게 말할 때는 교회를 다니는 분들께서 이렇게 표현해요. 댕기는 인간들. 그 제가 보니까 여기 이렇게 금요 모임 올 정도 분은 댕기는 분들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댕긴다는 건 그냥 시계추처럼 댕기는 거예요. 댕동 댕동. 20년을 믿었던, 30년을 믿었던, 장로를 20년 했던, 깊이가 없어요. 한국 교회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너무 깊이가 없는 거예요. 깊이가. 그냥 교회 기복주의 비스무리하게 왔다리 왔다리 당회만 열심히 하면은 당회원이 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정말 본질적 교회가 되고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가 될까, 이런 본질적 고민을 해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너무 깊이가 없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목사인 저희를 포함해서 너무 깊이가 없는 거예요. 기복주의 비슷하게 그냥 그래서 예수 30년 믿는데 물질적 축복이나 좀 받고 뒤에 두둑하게 물질이나 쌓아놓고 있으면 내 신앙에 아무 문제 없는 줄 알고 착각하고, 그러다 지옥 가면 그거 어떡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본질 안에서 깨어나야 될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깨어나시길 축원합니다. 깊이로 들어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은 그나마 기도하는 자세라도 돼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은 그냥 교회 댕기는 거예요. 댕겨 왔다리 왔다리. 제가 아마 손들어 보려면 보나마나 여기도 80-90%는 모태신앙 내지는 부모님들이 교회 다니니까 다닐 거예요. 그렇죠? 거의 그럴 거라고 믿어요. 저는 안 믿는 집에서 태어나서 예수 옛자도 들어볼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가 신학교 간다고 선포하는 순간 집안이 발칵 뒤집히고, 그래서 교회 나가는 것보다 안 나가면 집안이 경사야. 할렐루야. 어쩌다 몸이 안 좋아서 막 누워있으면 식구들이 좋아해. 그래, 너무 자주 나가지 마. 미쳤다고 교회 열심히 다녀. 저는 이런 집에서 예수 옛자를 전해줄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 옛자의 눈을 더 돌릴수록 핍박이 왔던, 그래서 내가 신학교 간다고 말했을 때 집안이 발칵 뒤집혔던, 저 같은 사람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이 저희에게 찾아오지 않는 한, 저희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인카운터가 있지 않는 한 믿을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헌신할 일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제사를 하루에 1년에 최소 3번에서 많을 땐 5번, 그것도 상을 2-3번씩 갈아치우는, 그러니까 한 번 끝내고 또 한 번 하는 거죠. 상을 막 2-3번씩 가는 제사를 1년에 3번에서 많을 때는 막 뭐 이렇게 친척될 것까지 갖다가 제사를 지내주냐? 이래갖고 막 5번까지 드리던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예수의 자를 알 수 없는. 그래서 오히려 어떤 부분에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과의 만남이 너무 진해서 그분을 너무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다가 어느 날 제가 이제 신학교 가기로 선언하고 난 다음에 형제들이, 제가 6남매 늦둥이 막내거든요. 12살 많은 형님이 딸 중에 그래 장남 하나가 식구들 다 집합시켜가지고 전우마트에 1원 한 푼이나 땡전 한 푼 도와주는 놈 있으면 아주 집안에서 파버리고 족보에서 지워버리고 그놈은 가만두지 않겠다고, 내가 가서 깽판을 치겠다고 엄포를 놓고 제가 신학을 시작했어요. 형님 말도 틀린 건 아니에요. 형님이 또 그러면서 이랬어요. 저게 무슨 바람이 들어갖고 저거 목사가 된다고 저러는데, 저 바람기에 부채질 하지 말고 저거 진짜 저기를 갈 놈이라면 아무도 안 도와줘도 지놈이 뚫고 가게 냅둬보자고. 저는 지금도 뒤를 돌아보면 학부 4년을 어떻게 졸업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등록을 어떻게 마감했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지나니까 서무과장님하고 너무 친해졌어요. 할렐루야. 서무과장님이 분납법, 제적 안 되고 이름 걸쳐놓고 유지하는 법 뭐 이런 거 맨날 와서 가르쳐주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채워주시고, 채워주면 한 단계 걸어가고. 할렐루야. 내가 신학교 가보니까 성골, 진골, 육두품 쌍놈이 있더라고요. 본의 아니게 나는 보니까 쌍놈이었어. 그 신학교 가니까 진골이 계셔. 진골이 계신데, 성골이 계신데 할아버지가 막 학교 이사장 하셨고 막 이런 분들이시더라고요. 좋게는 믿음의 유업이 있어서 너무 부럽고, 근데 또 신기한 건 그렇게 온 애들이 학교 와서 맨날 데모만 해. 그러니까 니는 왜 학교 안 다니고 이렇게 다니고 뭐하러 여기 들어왔냐 그랬더니, 지가 원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엄마가 배에서 서원해갖고 왔대. 뭐 이런 애도 있고. 근데 그 중에 둘 중에 하나요. 그러다가 그렇게 개망나니 같이 다니다가 하나님을 정말 딱 만나는 애들이 있어요. 신학교 와서 만나는 애가 있고 끝까지 방황하는 애가 있는데, 끝까지 방황하던 거는 지금 만나보면 정치 목사 같은 이상한 거 돼 있고, 주님을 만난 애들은 하나님이 쓰십디다. 따라서 믿음의 유업이 있더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그게 제일 부러웠어요. 똑같이 주님을 만났는데 나는 막 맨 땅에 헤딩하고 막 이렇게 막 깐데 또 가고 막 깐데 골락가고 이러면서 길을 찾아가는데, 얘네들은 하나님의 페이버가 있으니까 똑같이 은혜를 입으니까 길들이 열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 모태신앙 니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준 믿음의 유업을 공중에 날려버리지 말고 그게 30배, 60배, 100배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저희 세대는, 저희는 진짜 뚫으면서 왔어요. 그러고 났더니 내가 이제 이런 얘기 가는 데마다 가끔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쌍놈이었다.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 당신 책 하나 쓰라고. 나는 쌍놈이었다. 그러면 일단 제목으로 베스트가 될 것 같다고.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어느 날 제 친구 목사가 하나 오더니 나부터 그러는 거예요. 박 목사는 다행인 줄 알아. 박 목사는 쌍놈이지 나는 백시야. 백시는 뭐야 그랬더니 백정 그러더라고. 왜 백정이야 그랬더니 엄마 무당, 할머니 무당, 우리 4대째 무당. 그럼 막 집에 있으면 헷갈린데 영계가 막 근데 그 얘기 듣고 나니까 맞는 말이야. 90도로 인사했어. 아우, 백시 죄송합니다. 상놈이 감히 백시 앞에서. 여러분, 영적 세계가 다르죠. 여기 어머님들이 왜 기도해 놓으셔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여러분에 대해 은혜를 경험하는 걸 넘어서 여러분이 영적 세계를 바꿔서 영적인 영계를 변화시켜서 자녀들에게 물려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승리한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믿음의 계보를 보면 4대를 믿는 집들을 연구해 보세요. 진짜 3, 4대에 하나님의 블레싱이 막 임하는 집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믿는데 3, 4대에 더 어려워지는 집이 있어요. 3, 4대 애들이 더 신앙 안 믿고 의심 많고 모태신앙 집에 애양 같아.
더 불신앙적이고 이렇게 머릿속에 의심만 들어오냐? 이런 집안이 있는가 하면 믿음의 유업이 증폭되는 집안이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키가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거기에 핵심이 있어요. 대개 그런 집안은 2대 때, 1대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 믿는데 대개 2대 때에 뚫어내는 어르신들이 계셔요. 순교적 기도를 가지고 그 영계를 뚫어가지고 영계를 바꿔버린 세대들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집은 열매가 다른 거예요. 근데 그냥 어리어리하게 유지해 오다가 그 바뀌지 않은 영적 세계가 그냥 그 다음에 3대째 4대째 영계는 바뀐 게 없으니까 바뀌지 않은 영적 공격이 그대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3, 4대에 한번 여러분이 조사해 보세요. 저는 영적 전쟁이나 이런 걸 연구해서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데 3대, 4대가 정말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집안이 있는가 하면 3대부터 점점 이상하게 어려워지고 공격받고 그건 둘째치고 막 신앙도 개떡같이 믿고 애들이 엄마가 권사 장로라는 게 놀랄 만큼 의심이 많고 신앙에서 자갈밭이 나오는 거예요. 엉겅기가 나오는 거 이상하게. 왜 그런가? 오늘 여러분 한 대에서 영적 뿌리를 끊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너와 내 집은, 자, 크게 따라해보세요. 너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리라. 여호수아 모세처럼 금을 딱 긋고 자식들 보는 앞에서 금을 딱 넘은 다음에 자, 너희들 오늘날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그리고 다 넘어와서 손을 딱 긋고 하나님의 세계로 금을 근 그룹은 영적 흐름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이요, 오늘 4세대의 승리가 4대 5대 6대를 넘어가기 위해 믿음의 영적 승리를 반드시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나기 위해 여러분이 먼저 살아나셔야 돼요. 다음 세대 그러니까 가끔가다 다음 세대 외치는 사역자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어른 세대들이 걸림돌인 줄 알아요. 어른 세대들을 잘 모르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나면 얘네는 그냥 살아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어미 아비의 세대들이 영이 다시 깨어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산 영이 흘러내려가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잔소리 안 해도 주님께 돌아오고 기도하고 싶다고 말하고 영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2세대가 다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라기서 4장 4절부터 6절은 아버지의 마음이 먼저예요. 아비의 마음이 자녀들에게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이 아이들에게 돌이켜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저주로 그 땅을 치게 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말씀이 구약성경 맨 끝에 책에 맨 끝에 장에 맨 끝에 구절에 나와 있어. 아버지들의 마음이 자녀에게 돌이켜야 되고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돌이켜야 되고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 땅을 저주로 쳐버리겠다. 믿음의 대물림이 이루어지지 않는, 신앙의 대물림이 끊어진, 신앙의 영적 생명력이 흘러가지 않는 땅의 현실을 말라키는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그 일이 여기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어미 아비들의 기도가 다시 더 불붙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미 아비들의 영이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영이 자연스럽게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저희는 담임 목사가 이렇게 좀 젊고 또 우리가 예배도 막 스탠딩 월십하고 이러니까 저희 교회는 막 젊은 애들만 있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비율이 딱 3분의 1, 3분의 1이에요. 20, 30대 3분의 1, 30, 40대 딱 3분의 1. 그리고 50대 중반부터 저희는 주일날 예배 얼마나 길게 드리는지 아세요? 평균 2시간 15분. 할렐루야. 그 중에 1시간을 스탠딩 월십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젊은 애들만 오는 줄 아는데 저희 2부 예배, 3부 예배가 메인인데 2부 예배 때 200명 이상의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다 50대 중후반에 60대가 제일 많으시고 그 다음에 80대, 90대 왔다 갔다 하시는 어르신들이 10여 분이 스탠딩 월십을 해요. 한 권사님만 작년 겨울에 미끄러지셔가지고 넘어지셔서 골반이 좀 금이 가셨는데 연세가 있으니까 이게 빨리 안 붙으시는 거예요. 그분만 앉아서 예배 드리시고 나머지 지금 90다 돼 가시는 장로님, 권사님 다 이렇게 서서 아까 같이 저 여기 서서 한 것처럼 그렇게 예배 드려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교회 우리 어르신들에게 새 영이 부어지길 축원합니다. 날마다 새 영이 부어지길 축원합니다. 아멘. 영이 깨어나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질 수 있으나 속사람이 영이 예민해서 이 시대에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소리를 들을지어다. 아멘.
그러면 그 영이 흘러서 자녀 세대에게 그냥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젊은이들 이렇게 만날 때마다 우리 청년들에게 이 한국교회의 믿음의 유업 3가지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꼭 취해 가셔야 돼요. 이 한국이라는 나라, 아까 우리 목사님하고도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세계를 다녀보니까 한국같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없다고. 그렇죠? 여러분 세계를 다녀보셔요. 할렐루야. 전 세계를 다녀보면 한국같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재작년에 패스포드 파워 우리나라가 2위 국가였거든요. 작년인가 1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프랑스가 1위 국가였다가 우리가 2위 국가였거든요. 우리 코리안 패스포드를 가지면 그냥 통과하는 나라, 우리가 세계 1위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상상이나 갑니까? 오늘 여기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많이 계신데,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였어요? 제가 외국에 가면 외국인들이 왜 은혜 받는 줄 아세요? 우리 옛날 얘기를 해요. 전 세계 국빈국가 2위 나라, 전 국민이 거지였던 나라, 잘 살고 싶어도 잘 살 기반이 아무것도 없던 나라, 진짜 전 국민이 거지였던 나라. 일제 강점기를 통해서 단순한 식민지가 아니라 일본 분들이, 내가 옛날에 놈들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제가 일본 선교를 좀 다닙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꾸 튀어나오려고 그래서 일본 분들께서 얼마나 우리를, 여러분 보통 식민지가 아니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생긴 것도 비슷하고 머리도 까마니까 유럽 사람들이 볼 때는 조선이란 나라 어디 붙어 있는지 모르고, 조선이란 나라 있는지도 없는지도 대부분 모르니까 그냥 흡수해버린 다음에 장시개명해서 이름 다 일본 이름으로 바꾸고 한국말 조선말 못 쓰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 국제협정이 됐을 때 조선이란 나라 원래 없었다, 우리 옆에 그냥 속국 비슷한 뭐 조그만 거 있었는데 원래 우리 일본이었다, 이러려고까지 우리의 민족성을 완전히 말살시키면서 산에 소나무, 참나무, 가시나무 다 잘라다가 청일전쟁에 떼갖고 산까지 벌거벗겨 놓은 보통 식민지가 아니라 그냥 쪽쪽 빨아내갖고 완전히 우리의 민족성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런 지독한 식민지를 경험했고, 그리고 겨우 그것도 우리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열방의 힘에 의해서 해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노력이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민족의 닐슨의 민족 자결주의에 의해서 모든 소수민족의 자치권을 열어주자, 그거를 트루만이 전쟁 끝나고 선포해가지고 어부지리로 우리가 다 해방됐지요. 그렇죠? 아유, 겨우 해방됐는데 이 조그만 나라가 둘로 나눠져서 그 냉전 체제의 최대의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대소련과 대미국이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라고 하는 모든 화력을 다 쏟아부어가지고 그냥 압록강부터 낙동강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다. 진짜 전쟁 끝나고 나니까 성한 도시가 하나도 없어. 다 잿더미야 진짜. 이랬던 나라가 어떻게 꾸무럭꾸무럭대고 꼼지락대더니 말이죠. 지금 제가 전 세계 다녀보니까 옷, 먹는 거, 입는 거 한국보다 잘 먹는 나라 가본 적 있어요? 우리같이 반찬 달래는 대로 내놓으면 큰일 납니다. 제가 일본에 처음 갔을 때 무식해가지고 말이죠, 일본 오뎅집을 갔는데 단무지 3개 딱 주는 거야, 반쪽짜리.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는 일본 분들을 놈이라고 부를 때이기 때문에 일본 놈들 짜기도 해네. 그래가지고 그냥 닭광을 한 번에 3개를 다 먹어버렸어. 추가! 그래 또 갖고 와. 한 번에 3개 다 먹고 추가! 근데 선교사님 얼굴이 점점 이렇게 막 어두워져. 알고 봤더니 닭강 추가할 때마다 다 돈 내는 거야. 한국에서 상상이나 했습니까? 닭강 추가? 돈 내는 거? 여러분, 우리나라 같이 반찬 먹어 제끼고 남으면 싸다 버리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먹는 거 입는 거 미국보다 우리가 3배 더 잘 살거든요. 실제적으로 먹는 것과 입는 거의 비대는 미국보다 우리가 3배 잘 산다고 해요. 이런 나라가 어느 날 되어버렸어. 이게 여러분 그냥 됐습니까? 우연히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거 믿으세요? 하나님의 은혜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앞으로도 이 나라 살아남는 길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 이 한반도 정세, 여러분 나는 뭐 트럼프 아니라 트럼프 할아버지 무슨 어떤 대통령 할아버지가 나와도 이 한반도 정세같이 복잡한 정세가 없어요. 이건 세계 어떤 정치 규현도 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풀기 쉽지 않아요. 이건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아멘. 이건 하나님의, 우리가 아예 북한에게 나라 바치지 않는 한 북한을 열 수가 없어요. 저 나라를 어떻게 옵니까?
아니 300만을 고난의 행군으로 굶겨 죽이고 핵무기 하나 만들어가지고 강성대국 이루게 되면 우리 300만 죽은 거 다 보상해 준다 그랬는데 사실 이번 겨울이 북한은 정말 위기예요. 왜냐하면 국제 제재가 굉장히 긴 시간 와가지고 여러분 지난번에 평창올림픽 때 배에다가 석유 실어 가려다가 들켰잖아요. 아니 국가가 행사 때 석유를 실어 가려고 하다가 걸려가지고 인터넷 신문들에 난리가 날 만큼 북한이 지금 얼마만큼 바닥을 치고 있느냐면 국제 제재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 정치인들이 굶어 죽는 게 아니니까 그냥 어마어마한 서민들이 얼어 죽고 굶어 죽는 거야. 이번 겨울에 제2차 고난행군이 올지 모른다 이런 위기설이 지금 북한을 가장 어렵게 만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국제 제재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워요. 들어간 게 없어요. 오죽하면 석유가 없으니까 이번 지난번에 평창올림픽 때 석유 퍼가려고 하다가 배에다가 석유 실어 가려고 하다가 들켜가지고 막 인터넷 뉴스는 여기저기 난리가 났었잖아요. 아니 오죽하면 국가행사 때 석유를 다 실어갈 만큼 그 나라가 절박하겠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정치인들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오늘 여러분 그 땅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제2차 고난의 행군을 지금 근데 이제 고난의 행군 곧자만 나와도 이제 나라가 폭동이 일어날 판인 거예요. 야, 그놈의 고난의 행군 때 300만 죽어가면서 저 핵무기 만들면은 강성대국 돼가지고 말이야 미국도 왔다 갔다 하고 무릎 꿇는다고 하더니 뭔 또 고난의 행군이야. 북한이 난리 납니다. 그 얘기도 못하지.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지금 목조에 오지. 사면초가요. 그렇다고 김정은이 정권을 열면 인민들이 전 세계에 돌아가는 세상을 알고 우리가 이렇게 압제당했고 이거 사람 사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열지도 못하고 못 열지도 못하고 코너에 몰렸고 국민들은 다 얼어 죽게 생겼고 이거 정말 여러분 그러니까 이도 저도 못하는 어떻게 우리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국제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은 기도밖에 없어요. 왜 아멘 안 하세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셔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여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속히 북한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북한에 복음 들어가는 거 싫어하는 사람 아멘 안 해도 되고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고 저 굶어 죽고 압제받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소원하면 아멘. 아멘. 속히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합시다. 근데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다 같이 옳은 대로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상식을 갖고 세상을 내려다보면 길이 없어요. 주님밖에 길이 없어요. 믿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늘이 움직이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가 주님이라고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이 세상이 뭐 정치인이 어쩌고 언론 플레이가 어쩌고 어쩌고 저쩌고 새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인인 거 믿으세요? 믿으세요? 아멘 좀 크게 해요. 어른들보다. 역사의 주관자는 주님이시다. 아멘. 아멘. 내가 내년이나 언젠가 한번 또 올지 안 올지 불러줄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올 때는 아멘 때문에 내가 놀랄지어다. 아멘. 갑자기 아멘 크게 하고 내가 깜짝 놀랄지어다. 오늘 오기 전에 밥을 못 먹었나? 얼굴들이 이렇게 밥도 못 먹은 것 같고 이렇게 침침하고 그래. 내가 별로 안 좋아? 나 그래도 우리 교회 가면 사랑 엄청 받는 목사인데. 할렐루야. 오늘 우리 청년들 여기서 많은 지도자들이 나오길 축원합니다. 진실로. 할렐루야. 바른 역사관, 바른 하나님의 진리관, 하나님의 성령께 붙들린 지도자들이 나올지어다. 나올지어다. 아멘. 오늘 여러분 저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 거예요. 이건 영적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이 너무 중요한 나라예요. 할 일도 정말 많고요. 통일되면 해야 될 일도 너무 많고요. 전 세계 복음의 대행진이 저 중국에 현재 10만의 선교원 신자, 잠재적 100만의 선교원 신자 있어도 한국의 선교적 노하우와 한국의 선교적 역량을 함께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한때 한 몇 년 전까지 중국이요 은근히 교만해져가지고 돈도 많지 선교원 신자 현재 10만 명이거든요. 우리나라 100년 동안 보낸 게 지금 3만 명, 4만 명밖에 안 되는데 10만 명에 100만 명의 선교 잠재적 헌신자를 갖고 있어요. 돈도 이제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선교 보고 이제 한국 교회 수고했다고 좀 이제 쉬라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느냐? 중국에서 보낸 선교사들의 3분의 1이 다 복귀했습니다. 또 3분의 1이 복귀 직전입니다. 헤매이고 있습니다. 3분의 1도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선교라는 게 돈만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만 많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하이 컬처에서 로우 컬처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전 세계가 아직은 중국을 선진국으로 보지 않고 중국이 무슨 대단한 거기에 있는 걸 뭘 받아들여야 될 만한 배울 나라라고 아무도 생각 안 합니다. 선교사들이 거의 3분의 1이 철수했어요. 한국의 도움이 필요해요. 한번 이 말 제가 던져만 드릴 테니까 나중에 묵상해보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선교 한국은 선교 중국이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선교의 중국의 어마어마한 핍박도 통과한 그 어마어마한 자원들을 어떻게 녹여서 열방에 풀어놓느냐가 한국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이 민족의 중요한 위치예요. 그 일을 위해 어쨌든 이 나라가 살아나야겠지요. 할렐루야. 이 나라 교회들이 살아남고 깨어남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자, 크게 한 번만 더 따라해보세요. 아비의 마음이 자녀들에게,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 돌이키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믿음의 유업이 자녀들에게 흘러갈지어다. 자녀들의 마음속에 어른들의 있는 그 믿음의 좋은 유업들을 취할지어다. 여러분이 세 가지를 반드시 취해야 됩니다. 이 한국교회에 세 가지 유업이 있어요. 첫째, 종말 신앙을 취해야 돼요. 오늘날 신천지 때문에 한국의 이단의 80%가 다 종말론 이단이기 때문에 종말론 종자만 꺼내도 사람들이 별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데, 종말 신앙이 없어지니까 한국 신앙이 어떻게 됐어요? 현실 안주 신앙, 현주에 그냥 이 땅에서 복 받는 게 신앙의 열매라고 착각하는, 마치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이 땅에 신앙의 뿌리가 다 내려져 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본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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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왜 영성이 회복돼야 되는가? 왜 예배 때 주님의 임재가 회복돼야 되는가? 왜 우리의 예배에 기도와 예배라고 하는 본질을 회복시켜야 되는가? 우리는 영과 육을 갖고 있는데요, 이 육은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해요. 자꾸 만족해요. 그리고 이 육은 자꾸 영원한 세계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어떠한 그 신령한 맛을 내 영이 보고 내 육체가 그것을 맛봐야 이 땅에서 맛보는 맛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가서 맛볼 그 세계를 맛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 세계를 갈망하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교회에 주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교회에 주님의 그 현재하시는 임재가 우리의 육체를 터치하는 일이 사라지면 어느 날 천국은 그냥 머릿속에 막연한, 언젠가 가면 지옥 대신 천국은 꼭 가야겠지, 그래서 지옥신앙 대신 천국을 그냥 생각하는 정도의 막연한 천국신앙을 갖겠지만, 오늘 여기에 주님의 영광과 임재와 주님의 여러분을 만지시고 터치하심이 회복되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살고 있으나 그 영광의 맛, 영원한 맛, 임재의 맛을 갈망하는 신앙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육이 깨어나길 축원합니다. 아멘. 종말의 신앙이 회복돼야 돼요. 할렐루야. 건강한 종말, 이걸 다시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해보세요. 부활 신앙. 부활을 갈망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업은, 우리 청년들 특히 잘 들어주셔야 돼요. 어른들은 기본 그런 훈련이 되어 있는데 한번 따라해보세요. 드림의 유업. 네, 따라해보세요. 드림의 유업.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 청년 때 개뿔 아무것도 없는데요, 개뿔 아무것도 없을 때 많이 드려. 할렐루야. 그게 비율상 굉장히 지혜로운 거야. 아멘. 우리 어른들은 예를 들면 여기 1억 버는 분들이 있는데 1억 버는 분이 100만 원 내면은 그건 돈도 낸 것도 아니야. 그지? 그런데 여러분 겨우 알바해갖고 5천 원 시급 받아가지고 한 달에 15만 원 받는데 그 사람이 5만 원 헌금해. 재산의 3분의 1을 드린 거야. 아멘. 천국은 비율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부자가 한 달란트 드린 거, 그리고 그 가난한 과부가 2랩돈 200원 20원 돈 같은 거 던진 거, 주님이 이 여인은 전 재산을 드렸다고 축복하신 거예요. 청년의 때에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드리는 걸 가르치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전 국민이 거지였고 일제강점기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뽑아먹고 동족 상전의 비극적인 전쟁으로 전국토가 잿더미였던 이 나라, 현재 세계 현대 문화 인류사를 쫙 펼쳐놓고
유일하게 식민지 국가에서 선진 국가로 올라간 진짜 역사 속에 유일한 나라. 그것도 무슨 뭐 200년 걸린 것도 아니고 100년 걸린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그 경제 핵심 8886 요 근거로 해서 약 30여 년 만에 전 세계 가운데 부뚝 튀어나온 이 나라.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세계 경제학자들이 한강의 기적이라는 용어를 수식어를 붙일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알 수 없게 잘 사는 이 나라. 여러분, 이게 우연이냐? 아니에요. 오늘 여기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어쩌면 이분들의 또 한 세대 앞에 우리의 어머니들의 어머니 세대들 6.25 끝나고 다 끝나고 봤더니 진짜 이 나라가 잿더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가락지 은가락지 특히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 땅 다 뺏기고 금은 폐물 외에는 돈이 될 게 없으니까 그거 목숨같이 그냥 옆구리에 끼고 이렇게 내려와서 전쟁 끝나면 그거 애들 밥 먹이고 공부를 시키려고 금가락지 은가락지 숨겨갖고 내려왔는데 막상 전쟁이 끝나고 예배를 드리려니까 예배당이 없는 거에 다 불타버리고, 그래서 자기 목숨 같은 금가락지 은가락지 꺼내갖고 세운 교회가 저 영락교회고 세문안교회고 부산 지역에 가면 70년 된 교회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고만고만한 연대가 비슷할 때 생긴 교회들, 아마 이 지역도 그런 교회들이 있을 거예요. 그 교회들이 우리의 부모의 부모들이 목숨 같은 예물을 땅에 심어서 먼저 예배 처소를 세우면서 주님을 불렀던 이민족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랬더니 경제 기적이 일어나는, 세계 경제학자들이 이 원인을 정확히 분석할 수 없는 그냥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오늘 그 일을 위해 오늘 우리 부모 세대가 심어 놓은 거를 은혜의 철밥통을 이제 빵꾸나게 박박 긁고 이제 철밥통이 뚫어진다. 얘들아, 오늘 그 전에 다시 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크게 아멘, 할렐루야. 젊음을 심고 시간을 심고 예물을 심는 것에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헌금 얘기하면 제일 싫어하는 것들이 교회에서 헌금 제일 안 하는 것들이에요. 주로 데이터가 그래요. 데이터가 진짜 드리는 분들은 불만이 없고 그 드림의 기쁨이 뭔지를 알고 있고 드렸더니 받는 축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무엇은 뿌리가 없는데 안 드리는 것들이 꼭 그래. 그럼 그것들이 돈 생기면 딴 데 뭐 의미 있는 데 쓰느냐? 그렇지도 않아. 오늘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드림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가르치시길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한 유업이에요. 할렐루야. 이 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는, 아멘, 아멘. 그게 한국만 이룬 게 아니에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냥 세계 강대국이 된 게 아니에요. 미국이 아무리 망가졌다 어쩌다 해도 미국에 들어가 보면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있어요. 믿음을 8대, 9대, 10대 200년, 150년, 300년 유지해오는 아브라함 링컨과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 청교도 신앙을 대대로 자녀들에게 심어주면서 자신들의 삶의 목표와 자신들의 귀족됨과 자신들의 부귀와 영화가 하나님의 나라와 약자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 너희들이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아기 때부터 뼛속까지 배워온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미국의 주류 사회를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이 나올지어다. 그냥 교회 댕기는 집안들 말고 정말 예수를 사랑하고 성경적 가치가 우리 가문의 가치가 되고, 그래서 믿음의 진리대로 살았더니 진리가 진리로 열매 맺는 가문들이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믿음의 명문 가문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대대로 5대, 6대, 7대, 8대 하나님의 블레싱이 이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믿음의 유업이 있어요. 반드시 이어가야 될 믿음의 유업. 세 번째,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종말 신앙.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드림의 신앙.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이제 말하려고 그래요. 자, 크게 따라해보세요. 기도. 기도. 아멘. 기도의 유업이에요. 아멘. 여러분, 저희 세대들을 크로스 컬처라고 합니다. 제가 71년도생인데 65년도부터 75년도까지를 그때 X세대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X세대는 말로써 영어 이니셜의 X만을 의미한 게 아니라 실제로 크로스 컬처를 의미하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저희 세대는 가난의 여운도 남아 있었고, 1970년대, 80년대 초까지 이 가난의 여운, 새마을운동, 새벽종이 울렸네,
잘 살아보세요 애양단 활동, 뭐 내 입 달린 크로바 운동, 이런 거 저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본 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직도 상간벽제에는 보리 고개까지는 아니어도 가난함과 배고픔의 여운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러면서 막 급격하게 86년도 88년도 아시안게임 올림픽 만나면서 GNP가 갑자기 12,000, 15,000, 17,000 넘어가는 세대를 살면서 전혀 새로운 문화들이 열리는, 그래서 저희 세대를 크로스컬처라고 했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우리의 크로스컬처는 어떤 거냐면, 저희 중학교 3학년 때 한 고1 정도까지만 해도 기도원 운동이 아직 전성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한월산 기도원이라고 들어봤습니까? 한월산 기도원 들어봤어요? 예, 한 20명 들어보신 것 같아요. 한월산 기도원이라고 한때 한국에 거기 가면 개도방언 받는다, 이런 곳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상위용사로서 상위용사들만 모아가지고 정부가 요구하는 이런 깡패 활동, 정치 깡패 활동, 그래서 뭐 선거판 뒤집기, 정부가 원치 않는데 어디서 집회하고 그러면 얘네들 풀어가지고 다 그냥 막 상용사들이에요. 여기다 이 갈고리 달고 막 여기 갈고리 달고, 이런 사람들로 모아진 한강파 두목이었던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어르신이 있었어요. 그 어르신도 상용사에서 다리를 찔룩거리시는데, 이분이 이성봉 목사가 한강에서 맨날 집회하니까 위험하잖아요. 한강에서 막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 당시 막 모래판에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저놈은 집회 좀 못하게 하라고 그래갖고 얘네들에게 하청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천성 목사님이 상용사 깡패들 막 갈고리 이런 거 드리는 사람들 데리고 쫙 그 집회에다 풀어놓고, 내가 회오리 바람 불면 다 들러오라. 그러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이천성 목사님이 설교 듣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이성봉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다가 예수 믿으면 돈도 나오고 쌀도 나오고 밥도 나오고 다 해결된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말에 너무 열받아가지고, 저거 만약에 거짓말이면 내가 죽여버리고 진짜면 예수를 제대로 믿자. 그래가지고 그날 뒤집어 엎기로 한 걸 안 뒤집어 엎고 이 성봉 목사를 찾아간 거야. 너 그거 지진자의 거짓말 아니면 죽어가려고 했더니 예수 제대로 믿으면 이 나라가 밥 먹고 산다, 할렐루야. 결과는 그분이 목사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 유명한 한월산 기도원, 그 옛날에 하여튼 거기 가면 개도 방언한다 막 이럴 정도로 그 40일 금식 3번 하시면서 뭐 병자들 암 엄청 고치고, 그 산에 아예 성령이 임해가지고 산에 모기가 없고 뱀이 없고 진짜 홀리 마운틴이 돼버린, 홀리 랜드가 돼버린 그런 역사를 만든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의 또 하나의 이력은 뭐냐면 전 세계에서 욕을 제일 잘한다는 거죠. 그냥 거의 설교가, 제 어렸을 때 기억에도 욕한 거 기억나요. 욕, 설교하다 이렇게 하다가 누가 졸잖아, 야 비켜봐 저쌍, 이런 거 던져요. 이런 거 던질 때 깨워야 돼, 피해라, 안 그러면 머리통 깨져. 그리고 가끔 가다가 헌금 봉투에 나름 겸손하게 이름 안 써갖고 내잖아요. 그럼 이런 쌍, 네가 하나님보다 높냐 이씨, 이러고 헌금 이렇게 꾸겨갖고 버려버려요. 그걸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그분 설교의 3분의 1은 욕이셨어. 근데 사람들이 거기서 엄청 깨지고, 저희는 이런 기도원 문화를 기억 속에 갖고 있어요.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영적인 전설들을 막 찾아가고 영적인 세계에 막 이렇게 갈망이 있었고, 할렐루야, 아멘. 그런가 동시에 이제 캠퍼스 출신의 목사님들을 만나게 됐고, 저도 제자훈련이라는 걸 통해 성장하기 시작했고, 말씀을 이제 체계적으로 양육받고 훈련받는 세대들 만나면서 저희 안에는 요 65년도부터 약 75년도는 그런 기도원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불체험하고 성령 체험했던 그런 문화와, 이제 세련되게 제자훈련시키고 말씀을 정말 이렇게 배우고 질문하고 이럴 수 있는 말씀 운동하는 것과 같이 들어오게 됐어요. 저희 안에는 그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근데 세월이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우리 세대의 목사들이 기도를 잘 못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조금 죄송한데, 조찬기도 모임이라는 국가 조찬기도 모임에 제 명단이 있습니다. 그거가 조찬기도 모임이 뭐 빈 준회원 막 이래갖고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넘버링 관리가 돼요. 그래서 정식으로 열릴 때 항상 기사가 오십니까? 차종은 뭡니까? 이게 엽서가 와요. 저는 그때 덕홀 운동의 코디네이터 하면서 어떻게 하다가 거기에 이렇게 돼서 딱 한 번 어느 정권 시절에 간 적이 있어요. 갔다가 제가 그날 결심했어요. 다시는 오지 않겠다. 중간에 나왔어요.
너무 나랑 분위기가 안 맞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막 나라를 위해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맘 먹고 갔더니 기도는 고사하고 거의 밥 먹으러 모였는지 왼분들이 올라갔다 내려왔다고 뭐 이런 기도만 해. 저는 막 주여 한번 외치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싶은데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는 내가 오지 않으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가라 그러면 가는 한이 있더라도 안 가리.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선을 딱 긋고 앞으로도 갈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거기서 잊을 수 없는 하나가 있었어요. 내가 막 나오려고 그러는데 한 권사님이, 한국교 유명한 권사님이신데 저쪽에서 이렇게 오시더니 딴 분들은 와갖고 전부 다 내 나이만 물어봤거든요. 몇 살이세요? 다 아마 널쭉하신 분들인데 고등학교 애 같은 애가 하나 있으니까 이게 12, 13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30 초반 때 얘기인데 어휴 다 와서 나이만 물어봐. 근데 이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오시더니 나이를 묻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안 묻고 내 손을 꼭 붙잡고 제 목소리가 쉬었잖아요. 내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한국에도 아직 기도해서 목이 이렇게 신 젊은 목사가 살아있습니까? 그리고 내 손을 꼭 붙잡았다 놓고 가시는 거예요. 마치 그렇게 기도의 삶을 살아달라고 하듯이. 그래서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 조찬기도 가고 그걸 제 가슴 속에 새기고 기도하자. 그래 우리 다음 세대들이 기도를 배우게 하자.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청년들 기도하자. 기도하자.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예, 메시지 제가 결론 짓겠습니다. 우리 본문 읽고 마태복음 4장 17절. 마태복음 4장 17절. 다 찾았으면 크게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4장 17절 우리 큰 소리로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한 번만 더 크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아멘. 예, 제가 이제까지 많은 얘기를 던졌어요. 이걸 서론이라고 합니다. 서론. 할렐루야. 이제 본론과 결론을 마무리 짓겠어요. 아멘. 예, 계속 들으실만 하십니까? 네, 이렇게 컨디션 괜찮으세요? 예, 조금만 더 참으세요. 할렐루야. 제가 10시까지는 마칠 거예요. 아멘. 예, 저희 교회에서는 기본 10시 반까지 하는데 남의 교회 와가지고 10시에 끝나는 걸로 제가 들었기 때문에 10시까지 끝내보도록 노력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좋으세요? 네, 우리 청년들 할렐루야. 광주의 소망이 되는 청년들이 될지어다. 오늘 아까 예배팀 내가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늙은 아이돌? 남성 사중 남성이던데 그죠? 그래서 내가 아이돌, 늙은 아이돌 이렇게 되게 또 찬양팀에 자매들이 쓰는데 이번에 또 남자들만 쫙 멋있게 할렐루야. 괜찮았어요. 늙은 아이돌. 아주 예배 좋았어요. 할렐루야. 네, 계속 분발하세요. 아멘. 청년들 살지어다. 네, 이 청년들만 하면 내가 11시까지 12시까지 붙잡고 막 밤새 할 텐데 할렐루야. 어른들이 계셔서 어른들 이제 들어가셔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는 엑기스 같은 구절이 몇 개 있어요. 엑기스 같은 구절. 성경 전체를 압축해서 사실 그 구절만 정확히 알면 신앙의 전반을 붙잡을 수 있는 엑기스 같은 구절. 그 중에 하나가 이 본문이에요. 여기에 예수의 모든 사역이 들어있어요. 크게 따라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 예수의 사역의 전반은 회개에 대한 거예요. 어떻게 돌아올 것인지, 어떻게 주님의 나라로 들어오도록 리턴할 것인지, 어떻게 본질로 회복할 것인지, 어떻게 니들이 구원받을 것인지. 그 다음에 나머지 예수의 복음의 절반은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죽어서 갈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보아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되고 확장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첫 선언인 것이에요.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혹은 침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시자마자 40일 광야에서 대영적 전투를 벌이시고 승리하시고 오자마자 이제 입을 열어 그의 공생애를 딱 이 두 마디로 압축해서 나는 이게 내 거 다다 라고 압축해서 선포한 이 두 가지. 자, 크게 따라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아멘. 이건 성경 전체를 압축한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아까 우리가 읽었던 21장 12절부터 13절에 따라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독교 종교 건물의 정체성, 이런 위대한 건물,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건물이 교회는 아니잖아요. 이건 예배당이지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하는 집이지요. 이 예배하는 집, 예배당, 기독교 종교 건물의 가장 선명하고 위대한 정체성, 따라해보세요. 기도하는 집. 아멘. 그래서 성막에 대한 길고 복잡한 수많은 얘기를 한마디로 예수님이 정리해 놓은 거예요. 기도의 집.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 뒷장에 넘어가면 성경 전체를 압축해 놓은 또 하나가 있죠. 22장 37절부터 40절에 보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큰 계명, 첫째 계명. 아멘. 첫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말하면서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의 본질이 뭔지 한번 따라해보세요.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이웃 사랑. 아멘. 첫 계명, 첫 계명의 회복과 함께 이와 같이 그 사랑이 땅으로 녹아내릴 것, 이게 선지자고 모든 말씀이고 모든 선지자와 사도들의 강령이다, 이렇게 정리하셔요. 그 두 말 속에 말씀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오늘 그 중에 하나, 예수님의 공생의 본질, 오늘 이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두 의미만 명확히 알면 성경에 너무 많은 말씀들과 막 어디 가서 뭐 집회하면 또 이거 강조하고, 저기 가서 집회하면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기 가서 집회하면 저 일도 해야 될 것 같고,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것이냐. 여러분, 일단 이 두 가지를 붙잡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 아멘. 이게 모든 복음의 핵심이에요. 첫째는 회개에 대하여 명확히 아는 거예요. 회개했는가? 여러분 회개했습니까? 회개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 분들만 아멘 해보세요. 회개하고 있어요? 회개했습니까? 했습니다. 완료형과 하고 있습니까? 현재형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회개했습니까? 아멘. 이 회개에 대한 주제. 회개를 정말 했는가?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돌이킴이라고 하는 이것을 진짜 직면하고 있는가? 회개하지 않은 크리스천은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크리스천은 회개한 자들만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말은 따라해보세요. 길을 바꾸다. 길을 바꾸다. 예, 이렇게 걸어가던 사람이 길을 완전히 바꿔서 이렇게 가는 거, 완전히 리턴한 거, 리펜스라는 말, 길을 완전히 바꿨다. 이게 회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던 사람이 약간 뭐 일리 가거나 그게 아니고 완전히 길 거꾸로 바꿔서 다시 이쪽으로 가는 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크리스천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회개하였습니까? 회개로 착각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개종을 한 걸 회개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교 다니다가 연락에 목탈 두드리고 연락에 절간 다녔는데 별일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누가 교회 다녀야 복받아, 저 옆집 봐 예수 믿더니 저 복받은 거, 그래가지고 어느 날 목삭 때려 패시해버리고 자 십자가 갖다 꽂아놓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 개종을 한 거죠. 교회를 댕기는 거예요. 열심히 막 십자가 앞에서 비는 거예요. 이제 아까 그 절에서 빌던 열심 갖고 주여 미션입니다. 손바닥이 발바닥이 되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이 되나 아침마다 비나이다. 그래서 열심히 십자가 아래서 빌어. 개종을 했어도, 종교를 바꿨어도 회개가 안 되는 확률이 크다. 두 번째,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다가 치유를 경험했어요. 병이 나았어요. 그걸 회개로 착각해요. 주님이 날 만졌어요. 병이 나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아니요. 성경에는 치유를 경험하고 지옥 간 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있었는데 다 깨끗이 받았는데 한 사람만 돌아와요. 주여 내가 어떻게 살릴까? 나머지는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다. 왜? 예수님이 그때 좀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겨우 문둥병이 깨끗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저주받은 인생에서 이제 이스라엘 커뮤니티로 겨우 들어왔는데 이단 소리 듣는 예수 근처에 얼쩡거리다가 괜히 똥이나 튀길라 안 나타나. 병은 나은 건 고마운데 좌우지간 근처에 가지 말자. 그리고 지가 문둥이였다는 걸 이제 숨기고 싶어요. 문둥이였다는 걸 숨기고 싶고 깨끗한 몸으로 자연스럽게 원래 난 이스라엘의 커뮤니티에 있었던 것처럼 쑥 들어가 버린 그런 사람들. 병이 나았지만 그들이 천국까지 지옥 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그 본문에서는 하나만 다시 돌아와서 주여 내가 어찌 살릴까? 여러분, 병이 나았어도 회개가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저는 유아 세례 받았어요. 저는 세례 받았어요. 세례 혹은 침례가 회개를 의미하지 않아요. 원래 의미는 진짜 회개를 한 사람들이 회개한 증거로서 회중에게 내가 회개한 걸 또 그리스도의 공중 앞에 또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서 내가 진짜 회개했다는 증거로 이후에 받는 게 세례이고 원래 침례예요. 그렇잖아요?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내가 동참하며 나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죽으며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선언하는 게 원래 세례고 침례예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세례 받았다고 회개했다?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오늘 이 회개만 제대로 알고 회개를 제대로 하고 살면 오늘 여러분의 새로운 세계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크게 따라해보세요. 회개하라. 회개를 제대로 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제대로 된 충만함이 임하시고 회개가 제대로 될 때 여러분의 삶이 자로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지금 교회 댕기고 있다고 이거 회개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회개란, 따라해보세요.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길을 바꾸다. 길을 바꾸다. 여러분, 간혹가다 회개 그러면 울고 가슴을 치고 막 울고 제껴 막 울어 제끼고 나면 막 눈 퉁퉁 붓게 울면 아이고 회개했구만. 연락이 울고 회개 안 한 사람 많아요. 회개가 자기 비판을 말하는 게 아니고 회개란 자기 학대를 말하는 게 아니고 회개란 후회하고 한탄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회개란 자기 비판을 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회개란 따라해보세요. 본질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아멘. 눈물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면서 막 쏟아놓고 울 수도 있지만 전혀 눈물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회개는 뭔지 아세요?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땅을 치고 울고 후회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회개는 말씀을 아는 만큼 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라는 기준, 말씀이라고 하는 본질, 그걸로 돌아가는 게 회개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후회하고 땅을 치고 자아 비판하고 내가 죽일 놈이여 그러고 울고 있는 게 회개가 아닌 거예요. 성경에는 회개에 대한 아주 좋은 모델들이 몇 개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1절의 탕자의 비유인 것입니다. 그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어요.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진짜 떠났어요. 근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떠나가지고 돈 한 보따리 쥐고 나갈 때는 내가 가서 내 맘대로 살다가 다 잃어버리면 몸뚱아리 건강한데 내가 다시 열심히 살면 되지. 근데 여기 청년들 잘 들어도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돼. 아무리 건강한 몸뚱아리를 갖고 있어도 일할 일이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일을 목숨 걸고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기도 하고 일이 주어지지가 않기도 하고 우리가 전혀 예상치 않는 시대가 우리에게 직면하기도 하고 그 탕자가 그래서 나가갖고 지가 몸 건강하니까 창기와 함께 다 털어먹고 내가 열심히 그래도 다시 젊으니까 몸뚱아리로 벌어내리라 그랬더니 그 본문에 뭐라고 써있어요? 그의 크게 흉년이 깃들어. 예상치 않은 인생의 불가항력적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
전혀 내 머릿속에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의 인생 앞에 딱 놓일 수 있다. 그 탕자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려고 해도 일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3대 가증한 짐승 중에 하나 돼지랑 같이 돼지 우리에서 돼지 음식 쟁탈전을 하는 거예요. 아주 비참한 인생, 아주 바닥으로 내려간 인생, 돼지 주염 열매를 돼지 죽통에서 싸움질을 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인생까지 내려간 거예요. 거기서 이 탕자가 후회를 해요. 후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나는 죽일 놈이라. 내가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거절하겠다. 그러고 거기서 땅을 치고 울거든요. 잘 들으세요. 거기까지가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후회, 한탄. 거기에 이 아주 중요한 본문이 있어요. 자, 크게 따라해보세요. 이에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가리라. 아멘. 거기서 체면이고 염치고 뭐고 다 때려치고 아버지의 집으로, 원점으로, 본질로, 예수께로 돌아와야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글리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후회하고 한탄하고 뭐 가슴치고 나는 죽이려면 썩으려며 그러고 아무리 울고 있어도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진짜 썩을 놈이요. 진짜 죽일 놈이야. 자리에서 일어나.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고 무엇을 잘못했고 내 삶의 본질이 어디서 어긋났고 뭔가 말씀에서 핀트가 나간 것인지를 찾아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본질로 돌아올 때, 말씀으로 돌아올 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때 아버지 집에 갔더니 가락지가 준비되어 있고 신발이 다시 신겨지고 의복이 입혀지는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회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회개를 얘기할 때 이 회개에는 삼중적인 회개의 모습이 있어요. 내가 진짜 회개하려면 첫 번째, 자,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에서 십자가로, 따라해보세요. 죄에서 십자가로. 아멘. 죄에서 십자가로. 이 십자가와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십자가와 만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게 되는 유일한 이유,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문 앞에 딱 섰을 때, 옛날에 이청담수라고 아세요? 이청담수. 성철수는 아시죠? 성철수. 뒤에 님자 뺀 거예요. 님자 뺀 수. 성철수, 이청담수 들어봤어요? 이청담수는 뭘로 유명하냐면 유경수 여사 고등학교 때 90도로 인사하면서 국모가 여기 딱 이래가지고 유명해지고, 그래서 유경수 여사가 저격당할 그쯤에 우리나라를 국교를 불교로 하려는 작업을 추진하다가 저격당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나라가 기도로 세워진 나라고 주님이 선택한 민족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거기서 끝나겠다, 이런 말도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나라를 이렇게 불교로 막 만들려고 추진하던 중에 총 맞았어요. 왜냐하면 그 이청담수가 90도로 인사하면서 국모가 있다고. 그 나중에 혹자들은 그런 말 하죠. 그가 왜 그렇게 총 맞아 죽을 건 못했냐, 국모가 될 건 예언하고. 그게 스의 한계인 거예요. 알겠지요? 어쨌든 그래서 유명하고 기도를 많이 했던 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수, 성철수. 나는 이 수가 이 말을 했다는 걸 맨날 열받아해. 이걸 내가 먼저 말했어야 되는데. 산은 산이로되 물은 물이로다. 이게 영계를 조금 아는 사람들에겐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거든. 성철수가 면벽기도 16년 했다는 거 아시죠? 네? 굵은 소금, 각소금 먹고 참기름으로 기름 보충하고 솔잎 씹어 먹어서 비타민과 플라보노이드 공급하면서 16년 면벽기도 한 사람이에요. 웃을 일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16일 면벽기도 해본 사람, 16일.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이거 오늘 듣고 우리 청년들 16일 도전, 할렐루야. 그리고 깨달은 게 산은 산이로 돼 물은 물이로 돼. 이 영계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저 산은 태고 쪽에도 저 산이었고, 만년 전에도 저 산이었고, 천년 전에도 저 산이었지만, 여기 있는 물은 잠깐 보다가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면 이 물은 그 물이 아니야. 이 물은 저 100m 밑에 내려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게 영계와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와 영계의 흐름, 영이라는 것과 진리의 어떠함에 대한 어마어마한 얘기를, 이걸 서가 먼저 말했다는 거, 우리가 먼저 말했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따라서 영계는 흐르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반짝하셔야 될 일을 꼭 오늘 여러분들에게 취한 바 되기를 축원합니다. 흘러가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어쨌든 이 성철수, 이청담수, 이 두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육체 이탈을 해서 극락을 보고 오려고. 그래서 이 두 중의 특징은 뭐냐면, 땡중이 아니고 진짜 고행을 했던 종들이에요. 정말 고행을 했던. 그 여러분 옛날에 하버드 나오고 프랑스에서 온 중 아시죠?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내가 그 중에 강의를 하나 들었거든요. 목사가 왜 중의 강의를 들어? 미국 중은 뭐라고 그러나 들어봤어요. 서양 중은 뭐라고 말하나? 하버드 출신의 서양 중은 뭐라고 강의하나? 근데 내가 거기서 충격받는 얘기가, 그 중이 이런 말 하는 거야. 그 프랑스에서 불교 특강을 한 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중이 이런 말 하는 거야. 나 진짜 충격받았어. 고행을 잃어버린 불교는 기독교와 같고, 고행을 잃어버린 불교, 기도하고 고행을 잃어버린 불교는 기독교와 같고.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유럽인들에게, 내가 이거 한 10년 전에 들은 강의거든요. 유럽인들에게 기독교란 뭐냐? 생명력이 아무것도 없고 본질을 잃어버린 껍데기 성당만 남은 예배당, 그런 뜻인 거야. 중이 그 얘기를 하는 거 보고 내가 너무 충격받은 거야. 고행을 잃어버린 불교는 기독교와 같고, 뭐 선을 잃어버린 뭐는 뭐 성당 같고, 다 기독교 비유하는 거예요. 야, 내가 그거 보고 충격받았었는데, 이 중들이 근데 특징이 뭐냐면, 엄청난 고행을 하면서 영계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청담수하고 성철수가 죽기 전에 제자들이 자기 땡중 똘중도 많은데 자기 따라오면서 맨날 고행하고 기도하니까, 내가 극락을 좀 보고 와가지고 얘네들한테 얘기해 줘야 되겠다. 내가 극락을 보고 와서 너희들이 이렇게 고행하고 애쓰는 거 나중에 극락 가면은 보상받을 걸 말해줘야겠다. 그래가지고요, 영혼과 육신이 분리돼서 육을 나와가지고 육체 이탈을 해서, 그래가지고 극락을 보겠다고 영계를 헤맸는데 극락이 없는 거예요. 지옥은 보았고 극락은 없는데, 나중에 진짜 막 눈부신 막 황금성이라고 말해야 될지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는 막 빛이 나는 도성이 보여가지고, 저게 극락인가 보다 그러고 그 문 앞으로 딱 갔는데, 흰 옷 입은, 이게 천사죠. 흰 옷 입은 불칼 화염검을 든 천사 둘이, 위험 있는 천사가 그 문을 딱 가로막고 있는데, 여기는 예수 믿는 자만 들어가는 곳이요 그러더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청담수도 발로 돌아와가지고요, 그 사람은 돌아오자마자 소위 해탈했고 죽어버렸거든요. 죽으면서 뭐라 그랬냐? 내가 인생 헛살았다, 너희들 빨리 예수 믿어라, 이러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밑에서 나온 중들 몇 명이, 저희 어렸을 때 우리 20대 때 해강스 뭐 무슨 스 이래갖고 해강스님 전도 집회 이런 거 옛날에 꽤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못 들어봤습니까? 그치? 니들은, 내가 20대 때니까 니들은 20 몇 년 전이니까 해강스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어른들은요. 그리고 저 인천에 가면 지금 은퇴하셨지만 수봉산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그 어르신이 그 중에 제자 중에 하나였어요. 목사 되신 분이에요. 몇 명이 그 자리에서 나와버렸어요. 몇 명은 막 매수당하고, 이분들 간증 집회할 때 테러당하고 그랬거든요, 실제로. 이런 중이 나왔고, 그 다음에 성철수, 이 성철수도 천국은 못 봤는데, 지옥은 봤는데 극락을 못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데는 보았는데 불교인들이 가야 될 때를 못 찾은 거예요. 이 성철수는 법어를 뭐라고 선포했냐? 그 사람 죽진 않았어요. 나중에 죽었는데, 이러고 영계를 갔다 와가지고 엄청난 고민 끝에 그의 법어가 뭐였냐? 이거 여러분 신문에도 나와가지고 한참 막 떠들썩했었죠. 성철수가 그 당시 여러분 조계종 정종이 법어를 선포하면 아시아 불교계가 다 듣고 있다가 1년을 그거 붙잡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뭐라고 했냐?
석가공조는 사탄이시다. 이거 신문에 나와갖고 난리 났잖아요, 그죠? 제가 그 신문 스크린에 봤어요. 경향일보 몇 개 신문에서 나왔어요. 이 사람이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법어풀이가 뭐냐, 석가공조는 사탄이로서 지금도 지옥에서 모든 중생들을 위한 고통을 다 받고 계시다, 이렇게 풀어나갔어요. 그리고 자비를 풀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죠. 고타마 시타르타도 지옥 같지요? 그럼 아멘 해야죠. 너무 안타깝죠? 그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석가도 가보니까 지옥에 있더라 이거예요. 아니, 왜 석가가 지옥에 있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답이 안 나와. 그래서 굳이 풀어낸 법어가 석가는 사탄이시고 그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모든 중생의 고통을 지옥에서 대신 받고 있다, 이렇게밖에 풀 수가 없었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갑니까? 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천국 문 앞에 딱 섰을 때 그 천사들이 너 뭐 때문에 여기 들어가 라고 말할 때 뭐 말할 겁니까? 자, 내가 뭐 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냥 자기 거 말해. 지금 문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자, 뭐 말할 겁니까? 말해. 이렇게 입 다물고 있으면 못 가요. 제가 이뻐서요. 불칼로 맞아. 이렇게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돼. 당연히 얘기해야지. 너 왜 들어가? 너 여기 들어갈 권리가 뭐야? 뭔데 내가 널 여기 넣어줘? 그러면 다시 얘기하는 거야. 뭐 때문에 들어가? 예. 네. 크게 말, 처음부터 크게 얘기하셔야죠. 다시 크게 선포해보세요. 주님의 십자가. 크게 선포해. 십자가. 십자가. 아이, 제가 40일 금식 2번, 3번째 시도하다 실패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넣어줄까요? 제가 착한 일 너무 많이 했어요.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해도 그 성철스 정도 했을까요? 내가 기도 많이 하다 했어요. 그 성철스만큼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유일한 첫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십자가에서 직면돼야 합니다. 십자가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아멘. 십자가, 할렐루야. 십자가 분명히 붙잡으세요. 아멘. 천국 문 앞에서 왔다리 갔다리 막 십자가 꺼냈다, 40일 금식한 거 꺼냈다, 내가 사실은 김건사 5만 원 꿔준 거 아직 안 받았어요, 뭐 이런 얘기가 그 불칼로 한 대 맞습니다. 불칼로 샤대기 맞아요. 헛소리 한다고. 우리가 제일 먼저 외쳐야 될 거 십자가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영계를 왔다 갔다 하고 율법을 통달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3층 천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육체가 영에서 나와서 육체 이탈을 해서 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 소위 영성, 지성, 모든 걸 통달한 사도 바울이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결단하였다. 아멘. 우리는 그 십자가의 깊이를 좀 더 알 필요가 있어요. 할렐루야. 자, 크게 따라해보세요. 회개란 죄에서 십자가로. 아멘. 이 죄에서 십자가가 조금 더 깊어지면 지금 저희는 회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나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말이 아주 중요해요. 십자가에서, 죄에서 십자가로 옮겨졌다는 것은 점진적으로 뭘 의미하느냐? 따라해보세요. 나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주인됨이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가 주인으로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내 자아, 내 성격, 나의 어떤, 나의 지정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 예수가 주인 되셨습니까? 정말로 그렇습니까? 주님이 원하면 뭐든지 내어놓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주님이 내놓으라고 하면 예스할 준비가 됐습니까? 됐습니까? 아멘. 아직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인이고 내 성깔이, 그래도 내가가 아직 살아있다면 당신은 교회를 댕기고 있어도, 침례 세례를 받았어도, 뭐 내가 병 나은 체험이 있어도 회개 안 했을 수 있어요. 여전히 당신이 주인이고 당신은 십자가 밖에 있고 여전히 교회 댕기는 교인일 수는 있겠지만 구원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인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걸 좀 더 깊게 얘기하면 세 번째, 크게 따라해보세요. 육체에서 영으로. 따라해보세요. 육체에서 영으로.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의 복음의 결론장은 천당 지옥 얘기가 아니고 네가 영으로 사느냐,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사느냐. 오늘 여러분이 회개했다면 이제 육체 욕구대로 살면 안 돼. 우리 청년들, 육체에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돼. 너희들이 진짜 회개했다면 이제 내 육신을 못 받고 젊은 때 육신의 정욕과 금식하고 기도와 금식하면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머리가 원하는 대로, 이성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지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회개했습니까? 회개한 사람 크게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죄에서 십자가로, 나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육체에서 영으로, 성령으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회개한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할지어다. 복음은 회개에 대한 얘기인 것입니다. 복음은 십자가로 어떻게 돌아올 것인지, 어떻게 영으로 살 것인지, 어떻게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 될 것인지, 그게 복음인 거예요. 회개. 할렐루야. 회개하라. 아멘. 그러면 두 번째, 오늘 따라해보세요.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제가 학부 졸업하고 신대원 졸업하고 THM 논문 쓰다가 교회가 개척돼서 논문을 다 마무리 못하고 수료로 끝냈는데 코스석만 하고, 제가 쭉 10여 년 신학하고 20대에 안 믿는 집에서 온갖 핍박 받으면서 목사가 되기로 결단하고 이 길을 걸어오면서 저의 열정, 저의 내면의 뿌리 같은 두 단어가 있어요. 그 두 단어가 한번 크게 따라해보세요. 에클레시아와 바실레이아. 뭔 소리냐? 헬라어 좀 써봤어요. 따라해보세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이게 저의 열정의 근간이에요. 저희 교회의 모든 행사와 모든 것들은 그냥 움직이지 않아요. 이 두 띠올리지, 이 두 신학적 원리 속에서 우리는 움직여요. 교회가 뭐냐, 그리고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여러분, 예수의 복음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오늘 여기 천국이 Your kingdom come, 하나님의 왕국이 내려오기 시작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지금도 치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뭐 족저 극막염, 뭐 관절 어쩌고, 뭐 피부 어쩌고, 이런 건 나은 거 간증도 못해요. 뭐 중환자 몇 분들이 계셨어가지고 암이 치유되고 암이 그냥 떨어지고, 암이 치유받은 거 뭐 대단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그냥 나았대요. 그러고 보고 올라오고 감사하고 가끔 우들기라고 나와서 간증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막 특별한 막 기도 사역을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 어르신은 이제 저희 교회 와서 예수 믿은 지 이제 얼추 2년쯤 되어가는 것 같아요. 70 이제 초반 되신 어르신인데, 그분이 저희 교회 처음 오는 날 당뇨 합병증에 불치병 3가지가 겹쳐가지고 그냥 제가 볼 때 거의 오늘 내일 돌아가실 것 같은 분을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아들이, 한쪽에서 며느리하고 부인이 거의 질질 끌다시피 그냥 질질 끌어다가 제가 맨 앞에 앉아 있는데 그 뒷자리에다가 이렇게 앉혀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하면 속으로, 왜 하필이면 또 이렇게 다 돌아가시게 생긴 분을 내 뒤에 다 놓으셨디야. 너무 마음에 거룩한 부담이 생기잖아. 볼 때마다 막 이렇게 뒤에서 막 끙끙 앓고 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얼굴만 새카맣고 핏기가 없고 예배드리다 꼭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분이 당뇨 합병증 때문에 척추가 녹아내리기 시작해가지고 너무 괴로워서 그냥 사는 것 자체가 괴로우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주간에 화요일인지 수요일 날 척추 3칸 끊어내고 평생 그냥 누워 살더라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기 누워 사는 걸로 결정하겠다. 그러고서는 결정하고 날짜 다 잡아놓고 4명의 의사가 소견서 써서 수술하기로 결정해서 날짜 잡아놓고, 근데 그 아들이 제가 가끔 영국에 집회갈 때마다 이제 집회 왔던 친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수술 날짜 잡아놓고 수술 가기 전에 밑자에 번전이니까 아버님 그냥 예배나 한번 드리십시다. 그러고 방 강제적으로 끌고 오신 거예요. 그날 끌고 오셨는데 제가 얼굴을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다 봤거든요. 질질 끌려 들어왔으니까 그냥 막 모두가 다 그런 걱정이야. 곧 돌아가시게 생긴 분을 왜 데려다 앞에다 앉혀놔, 막 이런 분위기. 근데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근 1시간 정도를 한 30-40분을 아까 같이 서서 몰십을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나면 우리 대표 기도는 없고요. 그냥 저를 포함해서 몇 분의 리더십들이 성령의 감동을 와서 선포하고,
그래서 대표기도를 그걸 대신하고, 그리고 제가 봉헌기도하고 메시지 들어가요. 그 시간이 약 1시간 걸리는데, 그 1시간 동안 막 그거 하는데 보니까 중간쯤에 이렇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제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이 어르신이 막 울고불고 막 콧물을 비벼갖고 얼굴에다가 코하고 막 떡이 됐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뭔 일이 일어나긴 하나 보다. 그래가지고 위로 올라가서 마무리 선포하러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그냥 눈물 콧물 흘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르신이 완고하시고 기자 출신이신데다가 배울 만큼 배우시고 불교 다니다가 아들이 교회 다니라고 그러니까 캐톨릭 한번 갔다가 아예 안 맞아 그러고 다 때려치고 그냥 그 완고하게 사시는 어르신데 주님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날 그분이 걸어나가셨어요. 할렐루야. 지팽이도 버리고 그분은 집에서 이렇게 바퀴 4개 배에다 깔고 기어다니시는 분이거든요. 서서 다니는 게 불가능하니까 그날부터 지금까지 걸어 다니세요. 할렐루야. 몇 달 전에는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투석 하루에 3번 4번 했는데 지금 이제 1번 하고, 그리고 일부러 옛날에는 그 예약 택시 구급차 이게 맨날 와서 병원 투석하러 가는 거예요. 그거 다 끊고 세정거장 일부러 산책하며 걸어갑니다. 목사님 제가 새로운 삶을 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도 얼굴이 달라졌지만 그 사모님이 완전 회춘하셨어. 할렐루야. 그분을 수년 동안 병간호 하시다가 원래 김병에 효자 없다고 김병에 옆에 분들이 병나요. 그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완전히 이분이 걸어다니고 완전히 얼굴 색깔도 달라지셨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은 색깔이 달라진 게 아니라 회춘하셔. 회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임하시는 걸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변의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아멘. 저희 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 내년 5월 달이 4주년 되는데 굉장히 빠르게 하나님이 막 급성장 시키셔요. 급성장 시키시는데 3분의 1은 어쩔 수 없는 수평이동, 3분의 1은 안 나가 교인이라고 한국에 교회를 안 나가는 유튜브 신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들이 이단에게 빠지기도 하고 신앙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이런 분들을 안 나가 교인이라고 그래요.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봤습니까? 가나안 성도가 최대 200만에서 최소 150만이에요. 그게 거의 수도권 중심으로 있거든요. 이분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원래 괜찮은 성도들이었는데 교회들이 빵빵 사고나고 터지면서 교회에 인생 다 바치고 젊음 다 바쳤는데 빵빵 터지고 나니까 너무나 상실감과 자괴감과 배신감 때문에 교회를 선택을 못하고 계속 아파하다가 유튜브로 최소 반년 1년씩 지켜보다가 마치 뭐 놀래고 뭐 가슴 보고 놀래는 가슴 뭐 놀랬다고 겨우 어렵게 다시 교회를 선택하는 그런 분들을 제가 만나기도 하고, 또 한 종류 3분의 1은 불신자가 와요. 할렐루야. 저희 공동체의 25%에서 30%가 생불신자들이 예수를 믿고 있어요. 아멘. 전도 안 된다 그러죠? 우리는 전도 일부러 강조 안 해요. 예배당도 좁은데 사람들이 자꾸 와가지고 비전스쿨 한 다음에 아주 비전스쿨에서 까다롭게 괴롭힌 다음에 우리 비전에 동의한 사람만 사인 받아서 교인해요. 우리는 사인해야 교인돼. 할렐루야. 그리고 막 예배 시간 늦게 오면 뒷문 잠궈버려요. 그래서 저 교육관 가서 드리든지 말든지 그래서 의도적으로 수평으로 오는 사람들을 피곤하게 가능하면 좋은 교회 찾는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 좋은 교회, 우리겐 좋은 교회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도 길고요. 우리는 강남에 있잖아요. 노 강남 스타일. 아시겠죠? 우리 강남 스타일 아니고 노 강남 스타일. 주차장 없어. 예배 길어. 강남 스타일 1번이 뭔지 아세요? 예배 1시간 넘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 2시간 15분 평균. 할렐루야. 아멘이 안 나와. 아멘. 지금 여러분은 저희 교회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지 스탠딩 월십 하지 주차장 없어요. 저희 교회 별명이, 우리 교회 그 조크가 뭔지 아세요? 더 크로스 교인 되려면 견인 한 번씩은 당해야 한다. 그거 여러분 상상해봤어요? 막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수건으로 눈물 닦고 내려갔는데 차가 없어졌어. 그 충격 겪어봤습니까? 아니 뭐 손바닥만한 장난감도 아닌데 차가 없어졌어. 에고 말이 차가 어디서? 봤더니 땅바닥에 요만한 딱지 붙어 있어. 차 찾으러 오세요. 견인. 여러분 저희 서초구의 자랑이 뭔지 아세요? 5분 안에 민원 해결합니다. 할렐루야. 뭐든지 신고를 하면 5분 안에 끝나. 우리는 견인도 5분 안에 가져가. 그래가지고 우리 교인들은요 은혜 받고 나왔다 차가 없어진 적이 많아요.
눈치 없는 사람은 3번까지 당했대. 할렐루야. 그 진짜 눈치 없어. 한 번 당하면 정신 차려야지. 우리 주차장 없고, 그래서 노 강남 스타일, 예배 시간 노 강남 스타일, 주차장 노 강남 스타일, 편의시설 노 강남 스타일.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제가 설교가 긴 게 늘 불만이에요. 우리 아내는 설교 조금만 짧게 하라고, 조금만 짧게 하라고. 제가 설교하면은 설교의 3분의 1을 복습을 하거든요. 그리고 3분의 1을 본론을 해. 복습을 조금만 줄이라고. 그래도 이게 안 바뀌니까 어느 날은 이제 설교하러 이제 둘이 나가는 거죠. 우리 아내 뒤따라오는데, 아내가 뒤에다 대고 뒤통수에다 이런 말을 해요. 여보, 우리 교회는 썬데이 크리스찬들은 못 다녀.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그 얘기가 굉장히 좋게 들렸어요. 야, 우리 교회는 본질적인 교회라는 뜻이구나. 그러고서는 앞에서 월십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이 해석이 되는 거야. 야, 네 설교 길어가지고 우리 교회는 썬데이 크리스찬은 네 설교 길어서 못 다녀, 이런 얘기인 거야. 가만히 예배하다 보니까 열도 받았다가 기쁘기도 했다가 저희 교회는 일단 썬데이 크리스찬들은 못 다녀요. 그냥 25분 30분 설교 우리 강남 스타일 절대 못 다녀요. 좋은 교회 찾는다. 우리 교회 주변에 좋은 교회 많다니까요.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교회가 저희 교회 반경 2, 3km 안에 다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냥 주차시설도 불편하고 다 불편해요. 모든 게 불편해요. 그냥 주일날 돗대기 시장 같아요. 근데 놀라운 건 불신자들이 4분의 1, 3분의 1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진짜 생불신자들이 와가지고 예배에 하나님의 터치를 받아요. 아멘. 왜? 따라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당뿐만 아니라 오늘 이 교회, 이 예배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주의 나라 여기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내려오니. 아멘.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소리 가운데 내려오시는 주님은 거룩하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 교회 치유가 언제 주로 일어나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는 진짜 치유 많이 일어나요. 셀에서 보고 온 거 보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치유가 많은데 중환자들 거 아니면 간증에도 안 나와. 그런데 그 치유가 그렇게 나타나는데 우리 교회 유명한 치유 사역자가 없어요. 만약에 야, 그 교회 박호동 목사한테 안수 받으면 암덩어리가 뚝뚝 떨어진단다, 이런 소문 났으면 내가 안수하다가 쓰러져 죽었을 거야. 기도받으러 온다고 사람들. 우린 그런 소문 없어요. 그렇다고 유명한 치유사역자 어느 부목사가 막 안수만 하면 병이 뚝뚝 떨어진대, 우리 이런 말도 없어요. 우리 언제 치유받는 줄 아세요? 찬양 중에. 할렐루야. 그리고 그 찬양 중에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럴 때,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당에 주의 통치와 다스림이 내려올지어다. 우리 예배는 예배 의식을 마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내려오는 거예요. 아멘. 그의 통치와 다스림이 여기서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다스리셔서 오늘 어둠에 묶인 것들이, 어둠의 통치 아래 있던 것들이, 어둠의 불법들이 오늘 진리 가운데 깨어져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오늘 우리 여기 사랑하는 청년들 통해 너희들의 직장과 캠퍼스에 하나님의 나라, Your kingdom come, 당신의 나라가 올지어다. 올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교회 캠퍼스 뚫어내시길 축원합니다. 뚫어내시길 축원합니다. 우린 서울에서 뚫어낼게요. 할렐루야. 이 광주의 캠퍼스들 신천지에게서 주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언제, 어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 보시길 축원합니다. 죽어서 갈 천당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너희 속에 있다. 할렐루야.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들 속에 있느니라. 이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린 두 가지 얘기했어요.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 오늘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이 주인 되시길 축원합니다. 육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배 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요즘 시간 개념이 없어가지고 한 2달 됐나 석 달 됐나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얘는 집에서 굿을 엄청 많이 하고 우상을 엄청 섬기는 집인데
대무당들마다 볼 때마다 예언하는 거예요. 너는 32살이 넘기 전에 신을 받아야 된다. 너는 32살이 넘기 전에 신을 받아야 한다. 그러다가 얘가 드디어 올해 32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귀신이 막 나타나고요. 헛개비가 보이고 이제 신을 받아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얘가 귀신 잡신이 아니라 가장 큰 신을 받아야겠다. 그러고 예수께 나왔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얘가 가장 센 신, 큰 신, 예수신 받았습니다. 아멘. 그 신이 끊어지고 그 저주가 끊어지고, 그러니까 걔 주변에 박수무당 되려고 했던 애들 줄 서갖고 걔가 지금 미용실에서 성경 공부시키고 있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주의 나라가 여기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와도 되겠습니까? 우리 예배 중에 주의 나라가 임하는 걸 보고 싶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 중에 이 교회에 주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면 다음 세대가 몰려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 예배 길어요. 그래서 우리들끼리 가끔 그래요. 우리 교회 청년부 하려면은 예배 하드코어 해야 된다고. 똑같이 우리 청년들도 평균 예배 시간 걔는 좀 더 길어. 2시간 반입니다. 1시간에서 1시간 10분 동안 월십하고 기도하고 소리 지르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45분 메시지 듣고 한 10분 20분 막 또 기도 사역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아멘. 근데 저희 교회 청년들, 늙은 청년들까지 합치면은 약 근 400명 돼요. 늙은 청년이란 뭐냐? 내가 헷갈려요. 얘를 청년이라고 쳐야 될지 독신이라고 쳐야 될지. 그래도 굳이 청년이 되고 싶다고 하는 나랑 같이 늙어가는 세대가 있어요. 40대 중반 이상. 그걸 독신 그룹이라고 해야 할지 청년 그룹이라고 해야 될지 헷갈리는 그룹이 하나 있는데, 그 그룹 빼고 저희들이 젊은 애들이 30대 약 350명 정도 있습니다. 젊은이들 없지 않아요. 얘네들이 왜 오느냐? 본질 때문에 온대요. 우리 교회 예배기인데 힘들지 않냐? 제가 살아서 온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어서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들은 진짜를 찾는다 말입니다. 아멘. 그 예배 때 부르짖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24시간 기도의 집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밤에도 오고. 저희 교회는 문화가 그거예요. 야, 엄마 기도실 들렀다 갈게. 엄마 저 기도실 들렀다 갈 테니까 먼저 들어가세요. 청년들 오늘 어딨냐? 어디서 만날까? 기도실 들러서 그 앞에 카페에서 만나. 이 기도실, 기도가 이제는 우리는 막 그냥 뭐 힘들게 이악 물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고 우리의 문화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에요. 할렐루야.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따라해보세요. 주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아멘. 오늘 기도와 예배,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기도의 영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끝으로 한 구절 읽고 합심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우리 43절 42절부터 같이 읽겠어요. 누가복음 22장. 우리 찬양팀 올라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면서 마치면. 누가복음 22장. 우리 다 찾았으면 아멘 해보시겠어요? 예, 누가복음 22장. 자, 42절부터 44절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토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자, 43절만 한 번 더 이 본문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잘 읽겠어요. 43절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도의 영, 기도의 엔젤, 기도의 천사. 오늘 성령이 우리를 기도를 도울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속에서 탄식함으로 기도하게 기도의 기름 부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영이 있습니다. 돌파하는 기도, 시간을 초월하는 기도, 영계에 영향력을 주는 기도, 3시간 2시간을 뚫어내는 기도.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천사가 내려와 예수의 허리를 붙들어 덮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했던 그 천사가 할 일 없이 씨름하다가 환도뼈 꺾은 천사가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와 같은 천사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닫혔어요. 영계가 닫혔었습니다. 근데 그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더니
거대한 천사가 내려와 미가엘을, 가브리엘을 풀어준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보세요. 돌파하는 천사, 돌파하는 영. 그 기도의 영이 이 교회에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기도의 영을 구하십시다. 주님, 기도의 능력을 구하십시다. 오늘 여기 어르신들이여, 주님, 내가 육신이 노쇠해지고 옛날같이 힘이 딸리나이다. 그러나 이 나라가 더 기도할 게 많아졌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데 저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뭔지 아세요? 제자 1과 뛰고 2과 뛰고 3과 뛰는 게 제자입니까? 누가 그런 걸 제자라고 했습니까? 어디서 1과 뛰고 3과 뛰고 떡거리하고 떡해 먹고 누가 그걸 제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제자 훈련했더니 한국이 제자가 안 나온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시작과 끝은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40일 금식 기도로 인생을 시작해서 오늘 이 본문 보세요. 의도적으로 제자들 여기다 앉혀놓고 살이 찢어져서 모세혈관이 터져서 의학적으로 가능하게 피와 땀을 쏟는 걸 일부러 보여주시고 인생을 기도로 마무리하는 걸 보여주시고, 할렐루야. 한적한 곳에 기도하사, 산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사, 새벽에 기도하고 내려오사. 예수께서 제자들 데리고 간 모든 산이 기도 아닙니까? 기도를 빼고 교제 뛰는 거, 착거리 하는 거, 그게 무슨 제자 훈련이에요? 제자 훈련의 시작은 영을 흘려보내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삶을 보여주는 데서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그 눈앞에서 위대하고 장엄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할렐루야. 그 눈앞에서 사탄의 나라가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고 주님의 나라가 두렵다고 소리를 지르고 도망가는 나라를 눈으로 보여준 그 자리에서 위대한 열두 제자가 길러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기도의 영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방 안에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 제가 듣기로 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죠.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는 종이라고 제가 익히 들어왔고 익히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의 씨름, 내가 이 교회 목사님 존경하고 그래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예수님의 제자 이전에 이 교회에 목사님을 존경해서 이 교회 믿음의 유업을 취하여 가고 내가 우리 목사님의 제자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기도의 유업을 취하여 가세요. 기도를 취하여 가세요. 아멘. 밤에 맞도록 기도의 삶을 살아내는 이 교회 주의 종의 기도의 영을 받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고, 오늘 예수께서 자기의 인생의 가장 클라이막스 순간에 무슨 원리를 가르쳐주고 뭘 보여준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앞두고 살이 찢어져서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피땀이 흐르는 걸 의도적으로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나도 기도로 이 위기를 돌파하고 있다, 이걸 보여준 아버지 어머니들이 여기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의 위기가 올 때 확 자살해버릴까 이딴 생각하지 않고 오늘 그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밤낮 처리하고 기도하고 뚫어냈던 그걸 보여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내가 한때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인데, 한때 이 교회가 기도로 왕왕됐던 기도의 유업이 있던 교회인데 오늘 나도 모르게 노쇠해졌고 나도 모르게 엘리와 같이 늘어지고 엘리의 영성에 덮여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밤에 찢어주시고 끊어주시고 다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어미로, 기도하는 아비로, 기도하는 다음 세대로 일어나겠습니다. 얘들아, 성경을 잘 봐라. 예수님이 정말 물려주고 싶었던 거, 예수님이 정말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 기도하는 자리, 변화산, 기도하는 자리, 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위대한 설교하셨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일부러 보여주셨고, 일부러 옆에다 앉혀놓고 목숨을 건 기도를 보여주셨고, 오늘 기도하는 청년회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그때 말씀이 말씀되고, 그때 교제가, 제자훈련은 교제로 하는 거 아니에요. 삶을 주는 것이지. 제자훈련은 영을 흘려보내는 거지 무슨 교제 뛰기가 아닌 거예요. 오늘 여기에 예수 혁명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밤에 하나님, 저 기도의 사람 되고 원합니다. 그 기도의 영을 다시 저희에게 부어주셔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1시간 기도했다면 2시간 기도하고 싶고, 2시간 했다면 3시간 하고 싶고, 내가 30분 한 사람이면 1시간 하고 싶습니다. 나의 기도의 점프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